은혜 하나님, 마지막 주일도 한 해의 한 주처럼 늘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의 생활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가족들의 건강과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 교회 공동체에서 따뜻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자들로 예비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실천하도록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역사의 흐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향해 외치는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나쁜 습관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관성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의 삶이 주님께 인강 돌리게 하시며 남은 날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땅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이제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미 했을 수도 있고 또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연말이면 송년회를 하잖아요. 송년회 할 때의 전제는 뭡니까? 내년에도 함께 하자.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합시다. 올해 수고했다. 내년에도 함께 하자는 의미의 송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덕담들과는 달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15년에 한정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말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번 주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0장의 중심 위치에 있는 구절에 천사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간은 더 이상 미루어 두지 않는 마지막을 선언하는 것이고 더 이상 악이 활동하도록, 지금 악이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악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종 심판의 시간이 이제 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둔 그 시간의 특징은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지식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두고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영역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의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요.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힘센 천사가 나오거든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요. 그 얼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아요.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서 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대하죠. 유난히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누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온 우리는 누구와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강한 모습을 표현하였죠. 그리고 4장에 보면 그분이 계시는 보좌에는 무엇이 둘러져 있냐면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천사는요. 보좌로부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서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서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낯선 두루마리가 아니라 앞서 7 나팔 재앙 앞에 어떤 재앙이 와서 있었어요? 7 인을 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7 인이 떼어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덮여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는 책이라고 얘기하죠. 열려 있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서 있어요. 다 제거되어서 펴서 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힘센 천사가 사자의 포효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외치자 그에 반응하듯이 7 천둥이 7가지의 말을 해요. 천둥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둥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우르렁 되지. 그죠? 우르렁 쾅쾅하지 어떻게 천둥이 말을 합니까? 천둥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이 들어가요. 이제 요한계시록 특징은 한 번씩 요한이 그 무대에 등장해요. 요한이 이 현상에 개입하여서 이거 써야겠는데? 이거 하나님의 비밀인데 적어둬야겠는데? 하면서 적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아마도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기록해라 말아라. 예전에는 기록해라고 했는데 대체로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금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힘센 천사의 말이 6절의 기록과 같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의 것들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번역은요. 더 이상 주어지는 때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힘센 천사와 하늘의 천둥 음성이
무엇을 말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아직 기록해서는 안 된다. 감추어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마지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리 짧은 수십 년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이 당장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죠? 내년에 오실까요? 내년에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안 오셨는데 내년에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정도 가까이 이전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00년 정도의 시간. 앞으로 한 100년간도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다 돼가도록 안 오셨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아마도 2000년에 맞춰가지고 또 이상한 이단이 하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때 온다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앞으로는 안 오실 것 같아. 당장은 안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어떤 오해가 우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최대한 빨리 올게 라고 말씀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의 의미는요, 최대한 빨리의 의미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 뜻을 정확하게 풀면 주님의 때는 생각지 않은 때, 이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어떻게 오신다? 갑자기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인데요. 두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생각지 않은 때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제자들에게 앞서 거듭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유하시기를 그 때를 알 수 없음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도둑에게 비유했어요. 도둑. 알 수 있을 때 도둑 찾아오면 그 도둑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도둑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할 때 찾아가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것이 도둑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기만큼은 주님이 오시는 때도 역시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갑자기 임하신다.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은 갑자기밖에 없어요. 갑자기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이런 표현 그리스어로 하면요. 성경의 언어로 하면 옮기면요. 아토모스예요. 아토모스. 우리 화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톰이 뭔지 알죠? 아톰이 뭐예요? 원자잖아요. 원자의 기본 정의. 뭐 요즘은 뭐 얼마나 더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의 기본 정의는 뭐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뭐 원소라고 합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를 원자라고 하잖아요. 아톰. 그래서 아는 안 된다라는 반대말이고 톰은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아토모스. 그리스어예요. 아토모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아토모스와 같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처럼 임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딱 이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이 말이 바로 아토모스에 라는
문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징조가 있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가 보다 하면서 단추 잠그고 단정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져요. 그냥 우리가 깨달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잠깐의 순간에 일어나 버리게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달았을 때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예수님 오는 거 보면 내가 확인하고 예수 믿을게. 그 죄인의 마음이죠. 내가 상태 되어가는 거 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 오면 빨리 회개하면 안 돼? 성립이 안 돼요. 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찰나는 우리 종교에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찰나라는 단어는 좀 피하고 싶은데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의 비유. 10 중에서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죠. 신랑이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10처녀 모두가 졸았습니다. 10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처녀 중에서 5명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요. 5명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요. 신랑이 오자마자 등불을 다듬는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비록 함께 졸고 있었지만 함께 자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5명의 여성 들러리는 등불을 다듬어서 불을 피워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한 것은 졸고 있으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지식은 가지고 있어라? 그 때가 갑자기 임하게 되니까 그때에 미쳐서는 준비할 수가 없어.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해 라는 지식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기록하여서 전하지도 못할 부르짖음과 천둥 소리를 왜 내셨을까요? 어떤 지식을 전하시려고? 그 내용은 비밀로 붙여져 있지만 그 때는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그 비밀로 붙여져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급한 그 때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뭐하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다면 이라고 가정한 것은 사실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넉넉하게. 주님의 때는 모두에게 내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잠시 후에 오실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 아까 제가 사용했던 단어 찾았던 단어 호련히 오시게 될 겁니다. 호련히 오시게 될 겁니다.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즉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오늘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성도로서 가장 소중한 삶을 지금 즉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즉시 하는 사람, 바로 오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이 되는 소중한 삶.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걸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숙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 사람들과 얽혀져 있는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나중에 좀 미뤄두자. 지금 마음이 지쳐 있어. 미뤄두었던 것들, 그냥 미뤄둔 숙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뭐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삶으로서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 나중에 할래. 나중에 훌륭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래. 영광을 돌려드릴래.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게 된 것, 지금 내가 일구게 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10장 후반부가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예고해요. 앞으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예고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8절부터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저기 가서 저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 뭐예요? 두루마리 책을 받아라.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책을 받아서 뭐 해라? 먹으래요. 여러분, 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끔 책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한 분 아는데 가끔 책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오를 다지는 거겠죠. 각오를 다지는 거. 내가 이걸 다 외우고 말 테야 하면서 이제 각오를 다지는 것.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저랑 눈빛 교환했어요 방금. 그 각오를 다지는 거죠. 그 먹는다고 그게 외워집니까? 나 이거 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정말 여기서 두루마리 책을 다 먹었는데 이것은 비유죠. 그 두루마리를 내 속 깊은 곳에 수용해서 내면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맛이 어떻다?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 들어가서는 쓰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달다라고 표현되어 왔죠. 시편을 읽어보시면 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것이 달았다라고,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비유해요. 이 비유죠.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해요. 이것은요, 왜 쓰라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은 왜 답니까?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이게 내 영혼에 너무 유익하구나, 내 몸에 너무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달죠. 그죠? 고나여 지칠 때 단 것을 먹으면 눈이 떠지고 생기가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다는 것은 내 몸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았다가 왜 써요? 같은 것을 먹었는데 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참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렵구나. 이것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것은 사실인데 이대로 살아내는 것은, 이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내게 무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3분의 1이나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여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 잘못한 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만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것이 쓴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조롱하고요.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은 그만큼 힘들다. 뱃속에서 아픔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루어야 할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나는 기름을 준비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윤소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에요. 소리도 알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죄짓고 살아가다가 죽을 사람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데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구나. 너희들이 가서 뭐 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전도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후반부에는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을 맡는다? 박해를 많이 당할 거야. 너희가 가진 복음은 너무 소중하고 단 것인데 너희가 박해를 많이 당하니 그것은 너희들에게 쓴 것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이룰까요? 바로 오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겸손함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때를 알지 못해.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알지 못한 때 호련히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잡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가장 소중한 삶을 나중으로 미루어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삽니까? 언제 살까요?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멸할 때까지 완고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될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에게로 돌아올 줄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고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고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